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보다 좋네요, 컨디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새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018년 새해가 밝고 14일 만에 첫 말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왔어요. 특히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저하고 처음 예배 드리나요? 주영아 두 번째인가? 그래. 네. 미안해요. 네. 처음인 줄 알고. 하여튼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2018년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1월달 말씀 주제는 소망으로 잡았어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소망한다 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통일이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호씨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예요? 건강하게 더 건강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요. 주현씨 네. 꼭 80kg 아래로 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가요. 네. 그래요. 다들 뭔가 생각하는 소망이 있죠. 그 플래너 하나를 새로 받았는데 딱 폈더니 올해 소망하는 일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적지 않았는데 살 빼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플래너 받았는데 각자에게는 그런 뭐 살을 뺀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간다거나 새로운 학교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망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성경에 거의 뒤에 있죠.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죠. 신약 같은 경우는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묵시록 혹은 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서신서는 또 나누긴 하지만 오늘은 구약이니까. 자, 그 중에 소선지자 중 하나인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 그 다리오 왕 때의 인물로 추정이 돼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서를 관통하는 사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관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본문이 있는 1장에서 6장에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7장 8절에서 금식에 관한 질문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 정확하게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정황들로 성전 재건 이후라고 추정할 뿐이고 실제로 성전 재건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앞과 뒤로 구분을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한테 인생의 주제 성구 정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혹시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꼭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는 지체들은 각자 인생의 주제 성구를 함께 나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주제 성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게요. 주제 성과와도 같은 오늘 주제 성과와도 같은 본문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외쳤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예 생활이 있었죠. 애굽에서 마치 애굽에서 구원을 바라던 그들의 조상들이 구원을 외치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과 기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런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거룩한 처소에서 다시 일어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다시 임하는 순간이며 그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소망하던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우리 1, 2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측량줄이라는 건 뭐죠? 예전에는 이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길이를 재기 위해서 그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요. 왜 중단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어요. 1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주변의 반대와 백성 간의 분열 등으로 건축이 방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16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과거의 이스라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방해와 절망과 넘어짐, 물론 그들 중에 분명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었겠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서 지자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백성과 함께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 나온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은 사자에게 예루살렘을 측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위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며 그 안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안과 밖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됐을 줄 믿습니다. 소망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 비록 지금 물리적인 혹은 물리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아니 다른 환경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사이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방해꾼들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방해꾼들 때문에 지어야 할 영적 건축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측량줄을 잡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측량을 하시고 능히 감당할 만큼의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후에 연단시키시고 인내시키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파괴된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역시 다시 세우십니다. 자, 이어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7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소수의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역사적으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유다 백성은 영구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성전 재건 역시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무기력과 침체에 빠졌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 무너져버린 것들에서 무엇부터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에게 그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눈동자다. 너희를 통해 내가 세상을 보겠다. 너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겠다.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북방 땅 세력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 행동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행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방해꾼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 싸움, 모든 다툼과 모든 어려움, 모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분명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하였어요. 그런데 왜 멸망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지극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순종, 우리가 일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접심 들린 여자도 만나고요. 별짓을 다 해요.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물권과 영권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사님 되는 거 되게 반대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사라는 것보다 그 제사를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 지금? 자, 제사보다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분명 치세요. 왜 물권과 영권이 나뉘어야 되냐? 불순종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권과 영권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왕권과 영권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멸망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케 놔두신 예루살렘을 다시 돌이켜 선택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 13절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 하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다시라고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라는 말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오지게 말 안 듣고 또 불순종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보다 너의 백성이 많게 되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부흥의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닮아가야죠. 그 성품 닮아가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우리는 완전 멸망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다시 선택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서 기도를 안 했다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 생각나요. 그런데 생각만 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닮아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행해야죠. 거룩한 초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